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은혜,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동화될 겁니다. 동화시킬 겁니다. 거부할 겁니다. 그렇죠? 타협할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대개 동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린이 동화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변했다라는 개념을 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서 다룰 땐 다문화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 군사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동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마에 가서는 노마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하는 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고 또 21세기에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뜨내기고 여행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회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사회는 충분하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하나의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에서 개념과 신약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주일의 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름하고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절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분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약속을 순종해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겠는가? 아니,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므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 열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심히 아픔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어느 회장님도 아닌데 일찍 말하면 예전에 말하면 무지렁이, 이름도 없는, 그렇죠? 아무개 이런 식의 개념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아무개 같은, 무지렁이 같은 이름도 없는 한 초목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에 베푸셨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랑합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동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랑하자면서 그렇게 악수하면서 뒤에 칼을 숨기고 있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와서 멋진 강연을 듣고 경제학 강의를 듣고 성공 강의를 듣고 심리학 강의를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는 이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죽기 살기로 따라갑니다.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배에 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본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역사 현장 속에 오셨고 그 오셔서 역사하신 이 복음서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서신들을 그리고 전에 선지자들이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직접 대면해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주님? 사랑 실천하시고 증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기독인들에게 나타나야 되고 그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기독교가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분명히 이단 사이비가 기독교에 불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기독교라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도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단어보다는 우리는 기독인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보다 나는 기독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종교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갑니다. 사람 보고 어떤 교주 바라보고 가면 분명히 나는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난주간에 무엇에 집중합니까? 무엇에 집중하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고통과 아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 못 박기 위해서 상호 약속을 하면서 그 업무 협약을 맺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짜잔 하고 우프라에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하고 바톤 터치 딱 하고 성령 사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로드맵, 구원의 로드맵, 이 지도를 따라서 쫙 펼쳐나가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 중심에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역사가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말하는 걸 아실 겁니다. 오신 후는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한 정점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역사, 그 역사란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걸 SS 붙으니까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각은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사기를 다룹니다. 구약을 다룹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메시아 사장이 다윗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장까지 바라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오실 메시아의 전형을 주셨습니다. 누구? 모세를 주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출애굽한 한 상태에서 3개월 후에 3일째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산에 언저리 쫓아도 언급하지 못하고 밑에 쫙 있으라. 그리고 아론만 데리고 모세가 올라가면서 제사장들도 언급하지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는 소리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아마도 번개가 팡팡팡 치면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대화하는 모습을 그들이 직접 듣게 할 거다. 육신의 귀로 듣게 할 거다. 두 번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를 믿게끔 할 거다. Trust, 모세를 믿게 할 거다 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단지 믿음, 신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어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라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성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모세가 선한 사역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요. 아니,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한 단계 낮추어서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결국은 입성까지 해주는 데까지 여호수아가 같이 파트를 맡아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구약이지만 모세와 같은 메시아 같은 모습, 모세는 곧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서는 메시아의 존재입니다. 메시아 같은 모습 가운데 너희를 이끌었거니와, 그리고 그 모세가 결국은 죽었다. 인간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는 아니다.
모형은 보여줬지만, 그래서 여호수아가 파트너가 나가지만 그건 모세가 주고 내 지도자를 일부러 안 세운 겁니다. 왜 안 세웠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스스로가 돼야 되고 믿음의 주체성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현혹되고 유혹되고,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날 때 많이 유혹해 넘어갑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기독교란 이름만 쓰게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펼쳐져요. 너무나도 이단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란 이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뭐라고 해도 못해요. 종교니까. 종교는 누구나 인정받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교라는 개념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지만 기독교를 버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계속해서 새로운 몸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사기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럼 왕이 없으면 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열왕기시대에 왕이 주어져요. 그럼 왕이 있는데 괜찮았지 않니? 왕이 없어도 여전히 망하더라라는 사실이 있죠. 결국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유튜브에서 도울 선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계약의 관계고 지키면 사랑하고 안 지키면 죽인다, 저주한다, 질투한다,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승려들을 모아놓고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과정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약의 개념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 근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이냐? 세상에 있는 땅보다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다. 사익과 부도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초승달 지역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보여요. 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된 땅에 들어가기가 만드는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 좋은 땅, 명당짜리, 그렇죠? 지진이 천국이 어떤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땅, 안정된 땅,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진정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고 온전함이 없다. 왜? 에덴 동산을 벗어나, 예산 동산을 벗어나 쫓겨난 인간에게는 결국은 안식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손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내 손을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습니다. 내 가진 걸 믿습니다. 내 경력을 믿습니다. 내 지식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손을 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에게 권리와 인권이 주어지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의 권리만을 얘기해요. 의무는 뭘까요? 그 권리와 인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의무를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 얘기하는 곳이 하나 있다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딱 까놓고 얘기해요. 너희는 희망이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막 반발합니다. 왜 희망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막 희망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손 바짝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적과 꿀이 없는 땅에서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데 한번 천국과 낙원을 만들어 볼까? 하고 하나님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떠나갔으니까 그 중에서 작은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75명을 애굽에 보냈다가 430년 동안 오고 광야에 40년을 걸쳐서 근데 500년의 시간을 걸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시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준비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시켰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건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미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합니다. 미래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강화를 합니다. 그동안에 창세기부터 있었던 내용을 쫙 언급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재강연을 리바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갑니다. 그 최종적인 28장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거니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탁 정해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너의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사사기.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가 준비된 하나의 소대장으로서 소위 배지, 믿음의 소위 배지 들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각계 전투에서 이제 지파별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이 말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죽이냐. 어린 아이, 여자 할 거 없이 모든 짐승까지 싹 죽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인종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해가지고 너희가 들어가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으냐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21세기에 만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렇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막 세계에서 아니 러시아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다 점령해서 그 땅을 옛 소련을 다시 영화롭게 가면서 확 회복했다고 하십시다. 받아들이나요? 21세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러한 전쟁은 언제 했냐? 바로 구약에서 많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역사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그렇게 표현돼요. 모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와 모습을 갖고 간 것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역사는 발전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점진성을 갖고 있다.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완성이 되어졌던 것이 덜 보여졌고 덜 나타났을 뿐이다 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구약이지만 비록 그 구약에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구약은 구약의 모습을 갖고 와요. 왜? 모형, 틀이니까. 어떤 모형과 틀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모형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왜 정복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기 말로 명동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그 땅을 차지합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구석기 시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석기 생각 진짜 한참 오래된 역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힘 있는 사람들, 돌도끼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돼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강한 민족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물론 역사를 해보면 그 고대 역사를 하면 그 땅은 나오겠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 힘만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결국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 왜 가나안 칠족속이 2차 점령자들로서 칠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초기 정착면은 어디 갔을까? 다 죽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 있는 놈이 밀고 나가서 무리한 거 괜찮나요? 그런데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칠족속이 그 땅을 집어 들어갔을 때 힘만 갖고는 안 되죠. 왜? 그들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만들기 하는 거죠. 청동기를 만들고 철기를 만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아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초직이 이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융성해지고 풍성한 것들이 많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힘있고와 지혜와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악한 짓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풍요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생각나는 게 죄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짓을 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더 오히려 반대겠다. 성경은 against the Lord, 하나님을 대항했다, 저항했다. 자기들의 그 땅을 허락하신 그분을 저항하는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아브라함을 초대하셨습니다. 갈 바를 알려주고 따가는 그들. 그러나 그 땅에 가나안 딱 줬는데 정착할 땅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초기 정착민처럼 죄악이 관영했다라면 그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잖아요. 불렀잖아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두시는 거죠. 그 시간 두는 개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보셨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고 정력하고 정복하라. 남녀노소 물문하고 다 싸그리 죽여 진멸하라 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님은 잔혹해요. 어떻게 여자를 죽이고 어떻게 아이를 죽여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에게 땅 임대권을 거두었습니다. 거두고 너희는 나가라. 대신 안 나가면 너희가 죽을 거야 라는 것이 선포된 거죠. 대신 그 밀어내는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에게 그걸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뭘 갖고 가냐? 자,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지혜로도 안 돼요. 무엇로 될까요? 세 번째,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은 철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청동기 문화입니다. 청동기하고 철기의 싸움은 어느 정도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그 주몽 있잖아요. 그 우리 드라마에서 했었잖아요. 주몽이 활 잘 쏘잖아요. 활을 쫙 탕 쏘는데 어떻게 해요? 철갑옷에 청동기 화살이 팅 하고 돌멩이 팅 튕겨나가는 거죠. 죽일 수가 없어. 정확히 여기 맞춰가지고 딱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주몽이가 고려를 건국하고 한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의 고구려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 길이 뭐였냐 했을 때 철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철기가 보면 문명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지. 군사력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청동기 문화 갖고 있는, 때로는 신석기 문화, 때로는 돌도끼, 우리 죽창이잖아요. 6.25 때 우리 죽창 들고 다니잖아요. 없으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무기로 동원할 수 있는 다 동원해서 그 철기 문화를 점령해서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였어요. 그럼 달리 말하면 가서 죽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의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청소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과거에 묵은, 그래요? 죄악과 악힘이 관영했던 그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과정들. 되게 그 시간이 한 500년 정도 걸렸어요. 고려, 조선 한 500년 정도의 역사가 흘러갔을 겁니다. 신라는 한 1000년 정도. 참 역사에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은데 신라가 있다는 건 대단히 우리 역사의 어떤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려나 이조시 같은 건 거의 500년 상간에 망했어요. 자,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500년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5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죄악이 관영했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 땅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 계산해 보니까 의미가 없구나. 그러면
정리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로 맡겨진 청지기 권한을 다 회수하고 너 나가.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울 거야. 신임 부족을 내가 이 땅에 안착시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다 죽여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숨기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것 중에서 성경은 바로 주님께서 손 바짝 들고 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손 들고 오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가지고 주 앞에 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 주 앞에 올 때 헌금도 많이 갖고 와야 되고, 내가 건강해도 와야 되고, 몸 약하고 변약하고 가난하고 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고 이게. 애들은 가라. 약장사입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애들은 가라. 그리고 이방인이 나사렛 예수야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누구든지 하나님께 와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 믿음을 따라 뭘로 표현하냐? 믿음은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순종이고 신약은 은혜 이렇게 나눕니까? 이건 아주 미련한 방식이에요. 이 믿음 안에는 바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위대해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75명을 가서 200만으로 불려가지고 다시 끌고 나와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보고 듣고 하게끔 특별하게 만든 것이 성경이고, 그걸 우리 특별 은총 속에 주는 것이 성경이다, 바이블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은 캐논, 척도, 줄자처럼 딱 해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기준점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들어갔으니까 다 싸그리 죽여 처단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없애야 될까요? 가나안 족속이 남으면 그 문화가 너무 융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은 오염됐기 때문에 죄악되고 육체적인 향락적인 것은요 그냥 흡수합니다. 나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지라.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든 주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욕망, 탐욕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확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는 게 없어야 돼. 가면 완전히 싸그리 청소를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이 버리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죄의 참혹성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하지 않았다. 뭐래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두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노예 삼아서 경제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숨기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믿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서 살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믿음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아간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걸 얘기해요. 믿음이 아니라 돈이고 경제고 군사력이다. 철기 문화가 없는데, 그래서 유다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산지는 내 어쩌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평지의 좋은 땅 그쪽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유다도 쫓아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쫓아내지 못했다. 자, 요거 한 가지 또 짚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동의 안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God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분명히 유다에게도 말했고 베냐민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으므로 이게 점령해 나갔다는 말 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십니다. 어느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요셉 짝순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 함께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안 믿어도 함께 하신다는데 뭐
예, 맞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세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보다 특별한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 특별한 게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동거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옆에 서지 못했다.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다. 그 땅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온내를 시켜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유였어. 그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비록 그리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면서 나갔던 2명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아요. 나머지 그 10명과 그때 당시에 20대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쓸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곧 은혜인데 이 은혜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3일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는데 이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이 시점을 기준 삼아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속에 뭐가 숨겨 있냐면 그게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면 준행하였더라. 노아 같은 경우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대로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설명 없습니다. 무슨 설명 없을까요? 산 6, 7분 능선에 바닷가도 아니고 나무 가까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120년 동안 미쳤지. 이게 순종이에요. 여호와는 순종했더라. 준행했더라라는 말 쓰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면 순종과 순종하지 않음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고 없느냐. 이게 그러면 성공하고 성장한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정복하고 주관하고 하라. 뭘 못했던 거.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걸 못했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못했던 이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부족해 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빨리 손들고 와.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라는 말 다시 한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손들고 온 사람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손 들 필요 없죠. 부자야. 난 믿음이 있으니까 부자야. 손 들 필요 없어. 어떤 분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불신자이고 손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손 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손 딱 들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그 안에 싹 집어넣어요. 그것을 손 들었다는 것은 수용했다, 인정했다, 항복했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인간이 안 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라보세요. NIV 성경 보세요. against라는 말 계속했어요. reject, 거절했다, 대항했다,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이런 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젖과 꿀이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가요. 경제적인 이유를 그들을 살려줬지만 그들의 문화가 존속하는 한 이스라엘은 그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더라.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막대기로 쓰셨다라는 걸 여러분 읽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이라는 것은 이 21세기의 우리에게 다문화 속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대 사회 내가 미국에 이민 갔으면 미국 사회에 내가 동화돼야 돼요. 그렇죠? 동화되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동화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동화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동화되더라도 내 것은 유지하고 가겠다. 그래서 동화되는 것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동화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동화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동화되더라도 내 것은 유지하고 가겠다. 그래서
한인타운을 만들어 놓고 미국 속에서 한인타운 만들어 놓고 내가 미국인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시민권만 주장한다면 정체성이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건강한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면서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한 단계는 거절합니다.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어. 도태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뭐예요? 완전히 동화돼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실 미국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다문화가 모여서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백인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의 이런 틀 속에서 동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를 저항하는 아메리칸인들 같은 경우는요, 미국인들이 아주 잔혹하게 했어요. 동화되지 않으면 거의 죽이다시피 거의 인디안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 속의 흑역사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선교 현장 속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적인 개념을 싹 죽일 수는 없거든요. 죽이면 안 돼요, 요새는. 구약에는 바로 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된다는 개념 속에 있고, 그 죽인다는 개념은 땅을 차지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땅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이 갖은 죄악성을 다 싸그리 해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싹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신약 시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예, 그 땅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교합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비교해요. 이 땅을, 이제 그 땅을, 어떤 땅을, 그때 땅은 젖과 꿀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와서는 예수께서 이제는 믿음을, 어떻게 순종을 은혜로 얘기하잖아요. 은혜라는 개념은 앞에 그걸 전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그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마음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 곧 천국이다라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 젖과 꿀이 있는 땅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의 땅이야. 마음을 어떻게 옥토처럼 잘 관리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가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덤불밭 이런 거 있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제거해버려라. 빼기하라는 거예요. 그 옥토밭을 만들어서 수용하고 손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천국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인이 천국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가인도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하니까 그 앞에 이 살인하는 마음이 웅크리고 있다. 이 웅크리고 있는 너의 모습을 너는 관리하라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욕망을 따라서 저 새끼만 죽이면 내가 인정받을 건데, 둘 중에 하나 인정받는다면 하나 죽이면 그 다음에 나밖에 없으니까 나 받을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그냥 수용했던 것이에요. 그 욕망과 함께 들어오는 게 마귀예요. 가인이 그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어둠의 자식의 견본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가인 썼을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던 것처럼 셋을 만드는데, NIV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다시 만들었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아담에서 실패한 그 새로운 하나의 형태, 그 셋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게끔 만들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2차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숨겨진 비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 과연 내가 이 땅을 21세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동화될 것인가? 동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적정하게 타협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단지파 같은 경우는 아주 치욕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땅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가가지고 산지에 아모리 족속에게 쭉 몰아버렸어. 그 산지에 내려오지 마. 내려오면 죽을 거야. 이렇게 그냥 알았어. 안 내려갈게. 이 식이에요. 단지파가 있고요. 우리 아모리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믿음이 강해지고 요셉이 강해지면서 결국 노역을 시키긴 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이 땅에서 믿음의 주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경제만을 우선시한다면 여러분이 놓치는 게 믿음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돈 중요합니다. 생활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마셔라는 것이 하나님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경제에 의해 숨겨질 수가 있어요. 아니, 감춰져 버리고 하이드라는 숨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21세기는 세상을 동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래 강제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고 빼앗고 이러한 개념, 공산주의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뺐느냐? 남의 집을 뺐고 여자를 뺐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의 전쟁을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걸 우선순위 잡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나에게로 이끌어오게끔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 이끌어가는 것이 천국을 확산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만 크다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텅텅 비었습니다. 후라파에 가보세요. 텅텅 비었고 교회가 관리가 안 돼 새카맣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오지 않아요. 비어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땅은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신약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걸 take a heart. 마음을 굳건히 잡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요동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문제는 네가 나와 함께만 하면 딱 좋은데 네가 나와 함께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되 우리가 이 세상을 동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군 상에 있으니까 깨 부셔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건 범죄입니다. 남의 재물을 손괴시켜 그건 안 돼요. 단군상 놔두세요. 내가 깨지 말고 만든 사람이 깨게 만드는 거예요. 저 불상 깨게 만드는 방법 뭐죠? 내가 깨면 나는 재산, 손괴, 국가, 보물, 파악선자예요. 그걸 누가 깨부셔야 돼요? 당사자가 깨부시게 만듭니다. 당사자가 깨부시는데 아무 하자도 없어요. 내 걸 내가 깨부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마음을 얻어야 돼.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마음을 얻었습니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음을 못 얻었고 성도들도 마음을 못 얻었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기 허덕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국을 얻는 거다. 그 마음만 얻으면 그 사람이 손만 들고 오면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불상은 깨어지고요. 단구상도 깨어지고요. 산신령 용왕 뭐 산당도 다 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이 밀가루 속에 퍼져가는 것처럼 퍼져가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음에 확신 있게 다가온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동화시키십시오. 어떻게 동화시키냐?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부터 시키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내 편으로 다 만듭니다. 내 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은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는 게 이단 사이비. 우리가 쉽게 구별해 볼게요. 이단 사이비는 시작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끝이 달라. 왜 달라?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자기한테 모이고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사람이 이게 이단 사이비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개념은 나한테 온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이끌어가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기독인이고요. 그 이단 사이비는 바로 어떻게 해요? 너희 다 와라. 나한테 다 와라. 내가 예수이고 내가 뭐 해도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하나의 총재가 되고 만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그 안에서 이상한 교리를 얘기하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이익 집단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건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는 새벽별처럼 빛나게 한다. 건강한 교회는 그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준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이양시켜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신랑 신부가 되옵니다. 나는 중매장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을 중매시켜서 나아갔을 때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기독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동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복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개념은 접근성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뭐도 사랑의 접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과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체화되도록, 마치 금 도금이 잘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장식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안이 금 도금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안을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장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를 말미암아 세상에 비추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해주시거니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온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 영적인 중매장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동화시킬 수 있는 멋진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